강남 청실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학 시간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주네요. 이번 학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인도받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응답, 또 더 크게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전도학, 랩런트 전도학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계속해서 전도자의 일기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침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이런 부분을 기록으로 남긴 거죠. 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워낙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기가 뭐냐 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불신자를 이제 포함해가지고 성공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성공자들의 공통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일기 쓰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일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막 한국에는 정조임금,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사람들 뭐 일기를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일기 남긴 건 유명하잖아요. 난중일기. 김구 선생이 일기 남긴 것도 백범일지 이렇게 가지고 남아 있죠. 뭐 해외도 성공자들이 일기 쓴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뭐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고 에디슨 같은 사람이 3천 권이나 일기를 남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분들이 됐죠. 이런 것들이 자기 개인에게도 엄청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후대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자료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일기를 쓰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아이디어가 모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발자취를 점검하면서 또 다른 응답들을 찾아내고 작품을 남기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일기를 쓰는 것이 유익하냐면 이게 자기를 점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점검과 갱신의 방법이 일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매일 누렸다. 복음 누림의 발자취가 전부 나중에 하면 중요한 전도 작품이 될 수 있어요. 한 시대의 전도 작품이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렸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응답이 될 뿐 아니라 굉장히 후대에게 많은 답이 돼요. 그 여러분 후배들에게 답이 되고 나중에 좀 먼 일이지만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자녀들에게 또 응답이 돼요.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누렸구나. 이게 전부 큰 전도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기도 응답받은 거 이거 기록으로 남긴 게 전부 지금 와가지고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굉장한 자료잖아요.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일기를 쓴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한 31살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 죽기 전까지 27살 때부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기를 쓴 거예요. 그 전에도 쓴 게 있었겠지만 27세부터 31세까지 4년 동안 인디언 현장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하는 인디언 현장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개척 초기였어요. 아직 미국이 독립하기도 전에 그런 상태. 영국 식민지일 때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 인디언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많은 위기를 겪고 뭐 질병도 겪고 뭐 진짜 위기를 어려움을 많이 만났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을 글로 남기고 저 인디언 영혼 사랑하는 것을 글로 남기고 아무 증거 없는데도 계속 들어가니까 어느 날 복음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글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나중에 보고 나서 너무 큰 충격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분은 이 선교사님은 31살인가 밖에 못 살았어요. 병 걸려가지고 인디언 현장에서 그 위생이 안 좋잖아. 질병이 워낙 도니까. 그래서 결국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일기가 남은 세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 거야. 아, 나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아, 나도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수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큰 작품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랩넌트가 복음을 누리는 것을 만약에 일기로 쓸 수 있다. 이러면 굉장한 작품이 될 거예요. 이것을 두고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각인되는 시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렘넌트 때 무엇이 각인되느냐 하는 것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렘넌트 때 무엇이 심겨지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가 심겨지거든요. 렘넌트 때. 대부분 사람들은 렘넌트 때 자기 열심, 자기 노력, 그 다음에 상처,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이런 것들, 중독, 이런 것들이 딱 심겨져가지고, 나중에 자라고 나면 불신자 상태로 괴물처럼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렘넌트 때 무엇이 각인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두고 세 가지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치유는 각각 무엇을 말하느냐? 영혼 치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육신, 마음 치유고요. 세 번째는 육신 치유인데 이것을 두고 한 가지씩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 치유를 두고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면 좋아요. 육신 치유에 대한 포인트는, 키포인트는 결국 평상시의 체력이고 평상시의 상태인데, 육신의 상태인데, 이것을 두고 제일 바꿔줄 수 있는 내용이 운동, 그 다음에 먹는 것, 그 다음에 쉬는 것, 요 세 가지가 맞아지면은 이 부분이 육신의 상태하고 연결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불신자도 한단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여기로 연결되는 쪽으로 자꾸만 가야 돼요. 두 번째,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독서 습관을 가져봐라.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유리한데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즘 책은 함부로 읽을 게 별로 없습니다. 좋은 책이 요즘 많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위험한 책이 더 많아.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독서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장에 지도자,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영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신앙 위인전기 같은 것들, 교회사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책들을 어릴 때 많이 읽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조지 뮬러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도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워싱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의,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의 위인전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진짜 복음 가지니까 이렇게 성공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새겨지더라고요.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좀 많은 복음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독서를 통해서 담는 것,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답이 기도거든요. 기도가 내 속에서 지속된다. 여기에서 영혼 치유하는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것을 반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세 가지 치유를 하는 겁니다.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상태를 바꾼다고 했을 때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육신의 상태를 바꾸고 생각의 상태를 바꿀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성공자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성공자로 간다고 할 때 특별히 습관으로 만들어 두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은 성공자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봐라. 이것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굉장한 힌트가 되고 굉장한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세 가지 기록을 여러분이 남겨보면 좋겠다. 무엇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냐, 특별히 무엇을 일기로 매일 남길 것이냐. 렘넌트는 세 가지 기록을 만들어라. 류 목사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에 대한 일기입니다. 학문 일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자기의 삶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였다. 양무리를 칠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양을 쳤느냐, 자기의 일을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렘넌트에게 있어서 지금의 일은 다윗처럼 양 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내가 공부하고 손의 능숙함, 하나님이 주시는 손의 정교함, 공교함, 능숙함을 가지고 공부했다.
공부가 아닌 친구들도 있겠죠. 예능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체능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실기하는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일기로 남겨봐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그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 공부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내가 했던 공부, 내가 했던 노력, 내가 했던 준비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록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되냐면 신앙의 일기로 남거든요. 신앙의 일기, 믿음의 일기로 남습니다. 자,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일생 일기를 보니까 시편 78편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위에서 봤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목동 시절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린 시절이죠. 목동으로 있을 때 어릴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23절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울 임금을 치유하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거 체험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은 뭡니까? 골리앗 앞에 선 거죠. 마침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도망자로 있었어요. 나중에 사울 임금이 질투해가지고 다윗이 계속 쫓기게 되죠. 근데 그 삶 속에서 어려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복음 누리는 기록으로 바꿔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을 고백할 만큼 완전 영적 서밋으로 간 거죠.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인생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성전 준비를 한 거예요. 작품을 끝까지 남기고 간 거죠. 수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와 함께 with Emmanuel Oneness 이 부분을 신앙의 일기로 남겼다.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작품이 됐잖아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하루하루 응답받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게 성경이 됐어요. 그죠? 에스더의 삶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에스더가 응답받은 하루하루의 삶들이 전부 기록으로 남았어요. 이게 전부 성경이 됐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의 일기를 남겨봐라.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명단을 정리해보세요. 대상자 명단을 적고 그 다음에 현장을 분석하면서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어봐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실천한 것을 적어봐라. 이건 어마어마한 전도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전도 운동한 것이 기록으로 지금 남았잖아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사람들이 자기 현장에서 자기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 운동에 쓰임 받았냐 이게 전부 작품이 되거든요. 멀리 갈 것 없이 바울 서신이 멀리 갈 것 없이 사도행전이 전부 전도 일기였어. 전도 일지를 남긴 거야. 이게 전부 나중에 시대의 작품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기록을 남겨라. 학업의 일기, 신앙의 일기, 전도의 일기.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구체적으로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간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주간 스케줄을 반드시 짜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오늘의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중심으로 여러분의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이 스케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실 거거든요. 내가 오늘 어떻게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스케줄이 나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맡길 거 아니에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아무 나는 관심이 없이 오늘 나는 피방 가야지 시험 끝났으니까 놀러 간다 맛집 탐방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겠냐고. 여러분 보고 맛집도 피방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은 전도자의 삶의 스케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끼워 넣으라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놀러 갈 수도 있고 학원 갈 수도 있고 독서실 갈 수도 있고 친구 만나러 떡볶이집 갈 수도 있고 그 모든 것 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스케줄 속에서 움직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이실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거든요. 이것을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평생 스케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중요하게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살릴 만남의 축복들이 여러분한테 자꾸 나와요.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스케줄로 정해져서 온단 말이죠. 자꾸 여러분 보고 만나달라는 사람이 옵니다. 자꾸 여러분 보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와요. 자꾸 여러분 보고 어디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도 들어올 겁니다. 스케줄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평상시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스케줄을 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문성에 대한 스케줄도 허락하실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직업이나 산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스케줄로 자꾸 연결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계획을 갖고 하루하루 인도를 받아가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경영하게 됩니다. 경영.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뭘 움직이게 됩니까? 일단 나 자신을 경영하게 돼요. 자기 경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스케줄을 가지고 기록해 가면서 복음을 계속 누리고 상태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끌려가는 인생 말고 리드하는 인생이 된다고. 자기 자신을 리드할 수 있게 돼. 이게 자기 경영이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다. 가정을 살리는 가정 경영자가 됩니다. 현장을 살리는 경영자가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교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로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랩넌트가 전 세계를 경영하게 되는 그 날을 두고 오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이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기를 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랩넌트에 일기 쓸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 뭐 매일 똑같잖아. 매일 뭐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겠지. 학교 가가지고 뭐 대충 수업 듣다 보면은 학교 끝나겠지.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잠깐 쉬다가 학원 가겠지. 학원 갔다 오면은 또 다른 학원 가겠지. 또 다른 학원 갔다가 시간 나면은 이제 독서실 가야 되겠지.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독서실 갔다 오면 집에 와서 자겠지. 그 사이에 어쩌다 한번 다락방 할 수도 있어. 그 사이에 어쩌다 한번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어. 그 사이에 어쩌다 한번 뭐 PC방 갈 수도 있어. 뭐 사실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일기 쓸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일기 쓰잖아요. 오늘 뭐 그래가지고 2020년 7월 뭐 3일 오늘 날씨 맑음. 오늘은 날이 더웠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점심 때 나갔다 왔다. 참 재밌는 하루였다. 끝. 이래가지고 보통 끝나잖아. 초딩 수준. 그래서 뭐 그냥 쓴다 이러면 할 게 없어. 뭘 해야 되냐? 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록을 해보세요.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편안하게 써보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기도가 되거든. 이걸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쓸 것이냐 이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내용이 있으면 그거 쓰면 돼. 내용이 없다. 뭐 매일 억지로 써라. 뭐 그런 말도 아니야. 근데 중간중간에 내가 계속 뭘 찾아내느냐? 복음 누리는 걸 찾아내라고. 그래서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내용이 일기에 가져야 될 내용이 복음 누린 것에 대해서 써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말이 없다. 기도로 해보세요. 기도를 쓰는 거야. 그날에 기도문을 쓰라고. 쓸 게 있으면 그거 쓰고 뭐 오늘 모의고사 점수 나왔는데 몇 점 나왔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놔두지 말고 기도로 연결시키라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나왔는데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써도 이게 일기라니까. 그죠? 그것도 영적인 일기야. 진짜 내가 중간고사 쳤는데 너무 잘 응답을 받은 것 같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전도 운동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것도 엄청 대단한 퀄리티 있는 일기가 되는 거야. 반대로 중간고사 나왔는데 사상 최악을 찍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러면 이것도 기도가 되잖아. 그러면서 일기가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포장하지 말고 되게 솔직하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 있잖아요. 비참해진 마음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
되게 슬프다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 반대로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럴 때도 있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기도로 바꿔가지고 기록을 해봐. 그러면 이게 전부 굉장한 작품이 된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감정이 다양하잖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맨날 기쁠 수는 없거든. 맨날 좋을 수는 없어. 사람의 삶이 그래. 근데 다윗이 그래서 시편 쓴 거 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기쁜 상황에서 쓴 것도 있고 다윗이 굉장히 슬픈 상황에서 쓴 것도 있고 다윗이 굉장히 업됐을 때 쓴 것도 있고 엄청 다운됐을 때 쓴 것도 있고 완전 심해로 들어가서 쓴 것도 있고 완전 비참하게 돼가지고 그 막 이불킥 오지게 했을 때 쓴 것도 있고. 시편 51편이거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기도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과 힘을 주는 작품이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중요한 묵상이 됩니다. 영적 상태 치유 방법이에요. 묵상 일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길고 자세하게 쓰려고 부담 갖지 말고 짧고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속해 보세요. 간단하고 쉽게 시작해가지고 지속해보세요. 이게 나중에 큰 응답의 작품이 될 거거든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랩런트들한테는 저는 제가 맨날 보여주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어릴 때 썼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저한테 있어서는 그 작품이에요.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전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등학생 때 응답받았던 내용들 적혀있는 작품이에요. 이게 고등학생 때 썼던 전도 일지 겸 뭐 다이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 했던 거 이렇게 적어놨거든. 너무 자세히 안 봐도 돼. 그냥 그랬다는 거야. 그 강단 메시지, 핵심 메시지 따로 노트 있고 이건 요약만 해놓은 거야. 그러면서 그날 다락방 어떻게 했다 이렇게 써있는 거거든. 1996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아주 옛날 옛적인 것 같죠, 그쵸? 여기에 이 10월 28일 날 월요일 날 일반 다락방 했어. 내가 1학년 1반이었어. 현장 복음 메시지 5과를 했는데 시끄러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 선욱이, 성훈이, 명일이, 기범이, 유엽이, 주명이, 재영이가 참여했고 두영이는 깜빡했다 그러고 재영이는 메시지만 프린트만 받아갖고 규석이는 며칠 동안 결석하고 있고 두와 현웅이가 결석을 했다. 그리고 누구야? 홍은이, 효민이, 창규, 재왕이는 좀 그 농구부여가지고 거기 가느라고 못 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썼다니까. 7반 다락방 다음날 했어. 복음편지 9가 있는데 성경이하고 종현이를 만났어. 전화는 내가 힘이 더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2반에 다락방 못했어. 그래서 가봤더니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계획은 무너질지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기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은 거야 전부 다. 지금 내가 이거 보고 나니까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내가 기억을 하기도 되고 내가 나를 돌아볼 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전부 복음 누리는 작품이 되더라니까. 이거는 삼수생 때 썼던 것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유 목사님 여기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많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 일지도 남기면서 공부 일지 이런 것도 막 학업 일기 이런 것도 중간중간 내가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막 남기고 이랬어. 그래서 좀 공부해야 될 내용 모르는 단어 이런 것들도 막 적어놓고 막 그래서 여기 보면 뭐 8월 달인데 언어 기출 유형을 분석하라 뭐 이런 거 국어 문제지. 그래서 어휘, 독해, 시, 문법, 출제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수업의 내용과 수업 시간에 배운 것으로 모두 적용 해결 가능한가 개념과 배경, 구조화된 공부, 맹목적인 쓰기는 반드시 지향하라. 간단하면서도 필수적인 맥을 짚어라. 넓게 보라.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놨지. 그러면서 그 옆에는 내가 어떻게 그날 그 주간에 다락방을 했는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써놨어. 그러면서 막 그 주간에 강단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있고 뭐 또 계속 이렇게 돼. 하나만 더 보여주면요. 참고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썼던 다이어리거든요. 썼던 일기. 그래서 한쪽에는 군에서 사역하면서 썼던 내용들 또는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 일기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강단 메시지 정리하고 그날의 일정 적어놓고 주로 일정 속에는 뭐가 또 들어있냐면은 군인이잖아.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어. 휴대폰을 쓸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낙이 전화하는 거야. 바깥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 청년 대학부 후배들한테 전화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전화 스케줄을 적어놨어. 누구한테 오늘 전화할 것이냐, 오늘의 전화는 누구한테 할 것이냐, 다 돌려가면서. 왜냐하면 제자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고 미션 주고 확인하고 영적 상태 점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걸 쭉 한 거야. 이거 적어놨는데 지금 보면은 되게 그때 진짜 열심히 적었구나 이러면서 재밌기도 하고, 야 그때 그런 응답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찾아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한테 전도의 작품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일기. 렘넌트 여러분이 자신을 전도자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요, 21세기 주역이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흩어진 자, 나그네로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다. 이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전도자로서 정체성 가지고 조금만 기록을 남긴다. 길게 쓸 필요도 없어.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 그러나 진짜 복음 들으면서 조금만 기록을 남겨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케줄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교 렘넌트들에게 전도자의 삶이 스케줄 속에서 실현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적용되고 성취되도록 은혜를 주시며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상태, 마음 생각의 상태, 육신의 상태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서 이 시대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중요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